16일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들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이제 엘리바스의 조언이 끝나고 이제 빌닷이 욥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빌닷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은 옛사람 그리고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빌닷은 엘리바스와 또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은 보다 더 이 전통주의에 따른 조언을 합니다. 조상들이 터득한 경험한 지혜와 경험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은 우리가 잠깐 동안이고 우리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우리가 그림자 같다. 마치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까지 쌓아온 전통과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욥이 당한 경우를 해석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가르쳐주고 조상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빌닷이 예를 든 것이 이겁니다. 왕골이 물이 흥건히 잠겨져 있는 짐벌에서 자라지 않느냐? 갈대가 어떻게 물 없이 크게 자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물이 없으면 이 왕골이 자라지 못하고 물이 없으면 갈대가 크게 자라지 못한다. 욥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생명 되신 하나님, 물, 이 왕골이나 갈대에게는 물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크게 자랄 수가 없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이 새순이 돋아나서 뜯기 전에 다른 풀보다도 이 왕골이나 갈대는 더 빨리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은 맞습니다. 물이 없으면
왕골이나 갈대가 크게 못 자라는데 지금 욥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물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믿는 것, 그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자녀, 자기의 명예, 어떤 것들을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의지한 것이 마치 욥은 대단히 단단한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거미줄과 같이 약한 것이었다. 아무리 그것을 의지해 봐야 집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또 그걸 굳게 잡아도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욥을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만이 욥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줄이에요. 욥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욥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재난과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고 빌닷이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 마치 왕골과 갈대가 자라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우리가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의 상태는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정말 욥이 재산이나 자식이나 다른 명예나 권력을 더 의지해서 지금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빌닷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뿌리 얘기를 해요. 햇빛도 받고 물을 공급받고 이렇게 동산에 뿌리를 내리면 돌 가운데 그 뚫고서라도 뿌리를 내리면 이 식물이 잘 자란다라는 거죠. 근데 뿌리를 잘 내리더라도 뽑히면 그 뿌리가 땅에 박힌 것을 뽑아내면 그 자리도 그 심겨졌던 뿌리를 내린 그 식물을 모른다고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잘 내리고 뿌리를 땅에 박아도 깊이 박아도 이렇게 뽑아내면 거기서 다른 것이 흙에서 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빌닷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네가 뿌리를 잘 내렸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뽑아내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은 뿌리를 깊이 내려도 하나님이 뽑히시면 뽑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희망이 무너지고 자기가 잘못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어내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뽑혀져요. 그리고 곧 뿌리가 뽑혀지니까 그것은 곧 마르게 되죠. 그러나 과연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뽑아내신 것입니까? 깊은 뿌리를 내린 욥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뽑아내신 것이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경외한 자로 비교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뿌듯해하시고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사탄에게 그냥
담대하게 네가 나의 종 욥을 받느냐라고 자랑하시고, 나의 종 욥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를 시험해 봐도 그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그런 믿음에 아주 순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아내신 것도 아니고 욥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뿌리 아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정말 빌닷이 말한 것이 다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은 욥에게 적용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고난과 또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제하고 신앙의 관계를 가졌는지 잘못 파악하고 잘못 전제하고서 바르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은 그것도 틀린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맞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참 우리가 이 욥의 경우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그 고난과 재난을 당하는 그 상황을, 원인을 잘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바르고 옳다고 하는 어떤 진리, 그것을 적용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실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과응보식의 그 원리를 따라서 욥이 하나님께 회복함을 받을 것이고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욥, 네가 물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붙들지 않았고 뽑아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은 것을 네가 뽑힘을 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은 사실은 이와 같이 고통과 재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할 것이 없었는데,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금 물이 되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심겨주시고 뿌리 내리도록 하실 것이다. 회개해라 라고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으로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없고 하나님을 그가 믿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빌닷과 엘리바스는 와서 네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너를 괴롭히는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닷의 얘기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우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빌닷은 그들의 조상,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경험을 따라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요, 이와 같은 재앙과 고통을 당한 것은 잘못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렇다. 또 하나님 앞에 즉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원인을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욥의 경우처럼. 그때 우리가 아는 옳고 바르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황과 그 가정을 잘못 전제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일지라도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그 형제와 자매의 상태와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그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다 볼 때에 긍휼히 여기고 기다리고 또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돕고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뽑아내시면 뽑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더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을 비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자세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남을 쉽게 속단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또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받아주고 섬기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만한 자세로 충고할 때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형제나 자매에게 전혀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입술의 문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같은 삶을 살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